친구들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말로, 우리 한글로 제가 한번 번역한 것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읽었던 그 본문 한번 봐보십시오. 29장 11절부터서 14절입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으로서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나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히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내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우리나라 말로 하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인즉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됐어요. 전쟁에 패해버렸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 13년 때인데 주전 628년에 그때 요시야 왕이 왕이었고 그때 선지자는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나라와 민족을 굉장히 사랑했던 선지자 에레미야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든 말씀에 거역한 순종치 아니하고 불순종, 거역 이런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밖의 전쟁에 패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졸지에 자유를 잃게 되고 나라를 잃게 되고 이제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래도 그들에게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실 거라. 다시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그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면 될 테인데 뭐하게 여기서 구태여 애쓰고 힘쓰고 일해야 되냐. 그냥 이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어쨌든 목숨만 부지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대충 적당하니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나 우리를 해방시켜 줄까? 언제나 우리가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까? 언제나 우리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만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하루하루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도 없이 뜻도 없이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보내는 가운데 불안함과 초조함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되어서 끌려와 종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해코지도 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죽여버릴 수도 있는 형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속히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속히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 나라로 되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별개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한시바삐 이 포로세관을 마감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꿈에도 그리는 그런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쩌냐 그러면은 오늘 이제 29장 4절에서 쭉 내려다 보면은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가 돼가지고 잡혀와서 언제 죽을 줄도 모르겠고 언제 해방을 받을 줄도 모르겠고 언제 자기 나라로 되돌아갈 줄도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면서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서 지금 있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그리고 열매를 따 먹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아라.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의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너희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들은 어떻게든지 해방입니다. 자유예요.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왔으니 이곳에서 정착하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과일 나무도 심어서 열매를 따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자식도 낳아서 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중에 홍기 때가 되면은 시집장가를 보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손자 손녀를 보게 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들의 자손이 줄지 않도록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꾸 줄어드는 것은 이유이하를 불문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430년 종살이를 할 때도 기하급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어났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인데요. 그때는 70년을 하게 될지 70일을 할지 7년을 하게 될지 알 수 없는 때였어요. 막연히 언젠가는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있을 때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확실한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희들이 지금 실패했다고 지금 좌절하고 낭망할 일이 아니다. 너희들이 포로가 되고 종이 되어서 끌려와서 종살이를 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절망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너희들이 만족하라. 너희들이 그곳에서 터를 닦고 집을 짓고 시집장가를 가고 보내는 가운데 자자손손 자식을 낳아 기르고 살아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렇다고 했죠. 우리가 어느 건물을 지을 때도 그렇잖아요. 설계도라는 게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설계도를 보아가면서 설계도대로 짓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짓고 만드는데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실 때
아무런 계획이 없이 생각이 없이 보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하시는 말씀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죽고 살지 못하는 일이 아니다. 아무리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패서 포로가 되어 남의 나라로 잡혀왔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서 죽고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바로 연단이고 훈련이어서 정금되어 나오게 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한 번 실수했다고,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자포자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화위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전부 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래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의사 두 분이 계셨어요. 암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똑같은 약을 처방을 합니다. 똑같은 약을 처방을 해서 치료를 하는데 A라는 의사는 10명을 치료하면 7명이 완치를 해요. B라는 의사는 똑같은 약을 처방을 해주는데 그가 맞는 환자 10명 중에 7명이 죽어버립니다. 희한한 일이죠. 아니, 똑같은 병원에서 똑같은 약을 처방을 해서 치료를 하는데 어떤 환자는 7명씩이나 살리고 어떤 환자는 7명씩이나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똑같은 약이에요. 그 이유를 묻는 거였습니다. B라는 의사가 A라는 의사에게, 여보게, 나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네. 뭔가? 사실 자네가 치료하는 환자들은 10 중에 7이 다 완치를 보고 건강해서 퇴원을 하는데 왜 내가 맞는 환자 10명 중에 7은 다 죽어나가실까? 나는 도대체 그걸 이유를 알 수가 없네. 자네는 혹 알겠나? 하고 물어요. 아니 뭐 있겠나? 자네가 쓰는 처방전이나 내가 쓰는 처방전, 내가 쓰는 약이나 자네가 쓰는 약은 똑같은 약 아닌가? 그런데 자네가 치료하는 환자가 죽고 내가 치료하는 환자가 살게 되는 이유는 내가 볼 때는 이거네. 자네는 약을 내어줄 때마다, 치료를 할 때마다 그냥 립 서비스로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대충 하는 줄 모르지. 근데 나는 약을 지어줄 때든지 주사를 주입할 때든지 어쨌든 환자가 오면 나는 그 환자에게 언제나 희망이라는 말을 꼭 집어넣어 주네. 그래서 그 내가 맞는 환자들은 곧 죽게 생겼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희망을 있어. 내가 지금 실패하고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과정에 있을지라도 나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의 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였을 거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A라는 그 의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자기는 한 번도 환자들을 치료할 때에 희망을 심어주지 않은 거예요. 꿈을 심어주지 않은 거예요. 산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심어주지 아니하고 그냥 약만 처방하고 치료만 하려고만 했던 것뿐이에요. 희망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이제 당장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서
이제 죽을 일만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재앙이 아니라 이건 죽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라는 것이고 꿈을 가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을 잃어버리는 백성은 죽는다 그러잖아요. 바이엘사에서 만들어내는 아스피린이라는 세계적인 명약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상에 아스피린만큼 명약은 없다 그래요. 최고의 명약 중에 명약이 아스피린입니다. 그런데 그 아스피린이라는 그 약을 바이엘사에서 개발해낼 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가 된 거예요. 실수가. 자기들이 의도했던 약이 아니에요. 그게. 자기들은 그런 약을 만들려고 꿈에도 생각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약들을 이렇게 배합을 하던 중에 잘못 배합을 해서 잘못된 약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실수해서 잘못돼서 그 아스피린을 만들어냈는데 그 약이 세계 최고의 명약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포스트잇 이게 띄었다 붙였다 굉장히 편리합니다. 아주 현대 사회에서 이 포스트잇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포스트잇을 만들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이에 접착제를 붙이는데 아주 강한 접착제, 한번 붙이면 떨어지지 않는 접착제, 그걸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실수로 배합을 잘못해버린 거예요. 아주 강력한 이 본드로 칠을 해서 아주 붙이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잘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에다 붙여도 붙는데 금세 띄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의도한 것은 한번 붙이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신기해요. 다른 것을 한번 붙이면은 안 떨어져. 떨어지면 종이가 찢어져 버리지 그냥 이렇게 아무 일 없이 떨어져 나올 일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야, 이것이다. 기가 막힌 것을 발견한 거예요. 실패가. 잘못한 것이. 화가 복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마약을 이렇게 하다가 잡히게 되어서 19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 친구는 감옥에 들어가서 절망해요. 이제 나의 인생은 끝났다. 20여 년을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오면 내가 뭘 하겠나. 나는 이제 종쳤어. 내 인생은 끝났다고 하면서 이제 수감 생활하는데 아무런 희망이 없고 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처럼 시키는 일이나 마지못해서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였어요. 이제 내가 20년 살다 나가면 뭘 하겠어? 나는 내 인생 끝났어 하고 모든 걸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 하고 안일하게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교도소의 마당을 쓸기도 하고 또 그것도 성의 없이 대충하게 하니까 더 힘든 일을 시킨다고 하면서 주방으로 보냅니다. 식당으로 내보내서 식당에 설거지를 하게 해요. 그 감옥에 있는 수감생들이 1,500명이라는데 1,500명의 식기를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끼를 꼬박 씻고 닦는 일을 했다 그래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그래요. 그러던 중에 그가 일을 하다가 무심코 주방을 바라다 봤더니 주방 안에 1,5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식기며 또 그 식자재들이며 아무쪼록 그 죄수들이 먹어야 할 그 음식들 그리고 그 요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구들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던지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나도 저기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 감옥 생활 하던 중에 식기나 닦던 그 친구가 자기도 모르게 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여기서 요리나 배워서 나가서 어떻게 끼니나 때우고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주방장이 시키는 일은 온갖 잡일을 다 하면서 식기를 닦고 접시를 닦아가면서 어깨너머로 요리를 하나하나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꿈이 생기고 희망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모든 만사가 귀찮다는 듯이 살았던 사람이 완전히 개가정선해요. 돌변을 해서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겁니다. 이제 꿈이 생긴 거예요. 이제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나도 여기서 기술을 배워 나가서 이제 사람다운 사람을 되어야 되겠다 하게 되니까 막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막 신이 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막 적극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도관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래서 결국은 10년 만에 19년, 20년을 살아야 할 사람이 10년 만에 감옥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그의 꿈을 펼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이 미국의 가장 유명한 그런 큰 호텔의 주방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합니다. 그가 흑인이었지만, 그가 마약을 만지기 시작해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자기 인생이 끝난 줄 알고 이제 모든 걸 자포자기 했었더랬는데 내게 꿈이 생겼다. 그래 그 꿈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내가 세계적인 요리사가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꿈이 있는 백성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어요. 7.8기 아닙니까? 7번 넘어졌다가도 8번째 일어나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패가 망신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 또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할 쯤에는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죽으란 법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란이라는 수도 테헤란이라는 곳에 가보면은 아주 유명한 왕궁이 있대요. 그런데 그 왕궁은 아주 너무너무 오색찬란하고 얼마나 그 오색 무지개처럼 그 성 안이 너무너무 찬란하고 아름답답니다. 황홀할 정도로, 반해버릴 정도로 유명한 곳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곳이 됐느냐 하면은 그 왕궁을 지을 때에 이 설계도는 그 왕궁을 큰 판유리를 여기저기에 붙여가지고 유리로 외벽을 만들어서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공법도 지금 유리로 집을 많이 짓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그랬대요. 그런데 그 큰 판유리를 트럭에 싣고 오던 이 기사가 잘못 실수를 해서 그 크나큰 그 많은 유리를 깨트리고 맙니다. 진짜 이건 날벼락입니다. 날벼락. 이거 어쩝니까? 큰 난리가 났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 이 어마어마한 판유리들을, 이 엄청난 양의 유리를 이제 깨트려 버렸으니 이걸 어쩌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기는 해야 쓰겠는데 무슨 방도가 없을까 궁리하던 중에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 깨어진 유리를 더 바삭바삭 깨버린 겁니다. 더 잘게
그냥 막 밟아갖고 막 두들겨 깨가지고 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는 그 유리를 그 궁궐의 기둥에도 벽에도 온 천장에도 천지에 그 쪼개진 유리 조각을 다 모자이크해서 붙여버립니다. 자, 그래서 깨져서 망가져서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럼 폐기 처분하고 이제 엄청난 손해를 볼 줄 알았다고요. 이제 끝났다. 나는 소망 없다. 이제 나는 죽었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생각을 바꾸니까 야, 이것을 벽에다 붙이자, 기둥에다 붙이자, 천장에다 붙이자. 그리고 붙이고 났더니 빛이 발하게 되니까 얼마나 신기한 빛을 내비치는지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황홀할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오색무지개가 펼쳐진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실패했다고, 끝났다고, 이제는 나는 희망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실수가 결국은 그 조각조각 난 그 유리가 그렇게 황홀하게 사람을 현혹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끝났다고, 실패했다고, 이제는 죽었다고 낙담천만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닉 앨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닉 앨런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드러머랍니다. 드럼을 치는 사람. 아주 세계적인 드러머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세계적인 드러머였는데 1984년 12월 31일 사고를 당합니다. 뜻밖의 사고를 만나가지고 왼쪽 팔목을 절단을 해야 했어요. 세계적인 드러머가 양손으로 드럼을 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데 왼쪽 손을 절단을 해요.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드럼은 한 손으로 어떻게 칠 수가 있겠습니까? 세계적인 드러머가 아마추어가 대충 치는 것이라고 하면 할 수 있지만은 이 세계적인 드러머가 이 왼손 팔을 잘려버렸으니 이제 꿈을 이룬 거죠. 이제는 끝났다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절망하지 아니하고 4년이라는 노력을 끝에 한 손이 없이 한 손만을 가지고도 그 드럼을 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드러머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게 되고 그 앨범을 1200만 장을 팔게 되는 획기적인 역사를 만들어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해요. 세계적인 미식 축구 선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선수는 마지막 경기가 끝나기 1분 29초란가요? 2분이 채 남지 않는 그 시간에 그 세계적인 미식 축구 선수가 상대편과 부딪혀 가지고 목이 부러져 버립니다. 반순불수가 돼요. 이제 끝났다. 본인도 이제 재기불능, 하반신 마비, 이제는 다 끝났다 하고 자포자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 선수는 아주 세계적인 선수였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만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병실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 하나를 휠체어를 태워가지고 그 병문을 노크를 합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사실은 우리 아이가 당신 아드님의 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고
뉴스를 보고 알게 되었는데 그 우상처럼 생겼던 그 선수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이 병실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아이가 한 번만 그 선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애걸복걸을 해서 내가 지금 휠체어에 태우고 왔다고. 그런데 내 아이도 백혈병 환자여서 1년을 채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선수의 부모가 그 얘기를 듣고 어쩌겠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줍니다. 들어오시라고. 그리고는 그 아이가 휠체어를 타고 그 선수 앞에 딱 가요. 그리고는 이 어린 아이가 그 선수의 손을 꽉 붙잡습니다. 휠체어에서. 그리고 자기를 얘기를 해요. 나는 백혈병에 걸린 아이입니다. 나는 1년도 채 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영원한 팬입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이 어린 아이가. 그러니까 이 영문도 모르는 이 선수가 지금 죽게 생겨서 완전히 절망이고 완전히 포기고 이제 끝났다고 절망하고 있는데 이 애기 하나가 와가지고 그것도 자기도 몸이 성하지 않아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아이가 위에서 기도한다는 거야. 그래서 해라고 그래. 근데 그 아이가 눈물을 뚝뚝 떨치면서 하나님, 나의 영원한 우상인 이분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선수를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셔서 예전 같은 그 명성을 날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는 그 어린 아이가 그 선수의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뚝뚝 떨치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아멘 합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이 뜨거움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기도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액세서리처럼 달고 다녔지 절대 신앙, 절대 믿음으로 사지 않은 거야. 그냥 어쩌다가 아쉬울 때, 어쩌고 힘들 때만 하나님 하고 찾았지 절대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눈물 어린 기도에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회개가 터집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스스로 막 거기에서 자백을 해요. 눈물을 뚝뚝 떨치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내가 이 어린 아이, 이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백혈병을 걸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이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노라고 자백을 해요.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선수와 그 아이가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제 헤어질 때가 돼요. 그 선수가 말합니다. 아이야, 신시내티 그 홈구장에서 내년 이맘때 우리 만나자. 그때 너도 나의 경기를 볼 수 있고 너도 그 운동장에서 나를 응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을 해요. 지금 반수불수가 됐다니까요. 지금 꼼짝도 못해요. 그런데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기도 한번 딱 하고 나서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그런데 진짜로요, 1년 뒤에 신시내티 그 홈구장에서 경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도 이제 1년 뒤였으니까 죽어야 했었는데 그 아이도 하나님께 살려주셔서 그 홈구장에서 응원을 하고 거기에서 만남, 회유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불가능은 없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두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재앙이 아니래요. 평안이래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면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반드시 들어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면 안 되는 것이 없이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이라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